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도 이사야 6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풀어서 강해 설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정말 반갑고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유튜브 방송에 그 방해 공작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러면 4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이 61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그런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께 임했으면 너희들에게 임했다고 말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시고 가셨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분의 대사로서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아주 존귀한 자의 임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계승해서 감당해 가야 마땅하지요.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걸음을 걷는지를 여기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착한 일을 행하실 때도 성령의 한량없는 능력이 같이 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믿음으로 성도가 된 자들의 모임인 교회도 교회다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는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상한 마음을 고침받도록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해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일을 하셨고 그 결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을 본문으로 오늘의 말씀은 4절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 하신 일이었고 이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기록한 것이 4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자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로 하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자신의 현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속에 이 불신이 지배함으로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지금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우니까 최후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 느낍니까?
저는 느끼고 있어요.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이 성경 66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그 깊이와 높이를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안경을 써야 예수님이 보여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이런 사상이 남아있어가지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하면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져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에게 2023년도 원년이 되어서 이렇게 아주 IT 분야를 통해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제작해서 날마다 전 세계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전하는 그 기쁨 여러분 느껴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열매는 예수님께서 거두십니다.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녕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겠죠. 자기가 회복되어서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다시 쌓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양을 치도록 다른 사람으로 포도원지기가 되도록 하게 된다는 것. 요즘 여름철에 장마철에 아주 폭우가 국지선 폭우로 그냥 막 바퀴수로 물을 퍼붓듯이 부으니까 산사태도 일어나지요. 또 강우량도 높아져가지고 그냥 막 뚝이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이런 일이요.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좀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랬는가?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주권자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의 김건희 여사 요즘 매일 하여튼 거리에 나와서 문화 행사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막 부르짖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야단 법석이에요 지금. 예. 조용할 날이 없어. 어떻게 된 파인지. 네? 가장 곤란한 것이요. 외부에서 침략하는 것보다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소요사태가 더 위험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지휘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보다 교회에 대해서 불순 세력들이 이간질하고 은혜 못 받게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지자 종을 장로가 내쫓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못된, 예? 그의 장로예요? 못된 자식을 하나님의 심판받을 거예요.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그러니 세상도 무슨 본을 받겠어요? 세상에 지금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완전히 사기 재판이나 돈벌이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 못된 자들 소송 비용이나 받아서 명령이나 해가지고 패소시켜서 펜치해갈 아주 날강도 같은 자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본이 못되니까 그런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맨 부드럽고 사탕 같은 설교만 하고 좀 깨우는 설교 좀 각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맨 뭐 어떻게 매끄럽 무슨 뭐 아이고 교인들 웃기러 왔어요? 그러면 코미디언이 하지. 쓸데없이 말이야 성추행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말이야. 그 추종자들 불쌍해요. 하나님 앞에 막말이나 하고. 자, 본문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해서 여기 복음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셨으니 이방 사람도 거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우리가 진정 바르게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르면서 존경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써들어가요? 목사 명함도 못 내놓겠어요. 창피스러워서. 저 개보다도 못한 자들 때문에. 개독이라고 하잖아요. 목사 인터넷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가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단이니까 그냥 제끼 놉시다. 그런데 맹색이 뭐 기독교 보수라는 교단이 참 창피스러워요.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양심선언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못된 한국에서
가장 장자 교단이라고 칭하는 교단이 어디예요? 아주 못돼가지고 말이야. 기망하고 속에서 21당에도 안 되는 노예를 20당에가 되는 노예를 갖다가 노예로 조직을 승인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의 아주 존중이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뭔 짓이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셨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똑똑히 자기 직분을 좀 알고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는 뭐하고 장로는 뭐하고 권사는 뭐해 집사는 뭐하고 그 직분 받아 뭐하게 아주 그냥 저는요 이렇게 심령에서 분통이 터지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모든 성도에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도와주는 자로서 백성들과의 그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봉사자란 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 사이에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봉사자라고 하였으니까 섬기는 자요, 받드는 자요, 희생하는 자요. 그런데 희생하기는 무슨 희생을 해? 작은 미랄이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습화가 돼가지고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밖에 안 보여.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사람 그때 예수 믿으면 밥 먹이 주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못된 자들. 그런데 제사장의 영역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매라고 했어요. 열방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들의 그런 재물을 같이 나누어 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저가 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물질과 생애 하나님께 드리니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무디가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무디를 전도한 사람은요 무디 못지않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냐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경정한 결과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7절 말씀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면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내용의 문자대로의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을 포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수치와 능력을 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월급도 받지 못하고 일만 죽도록 해. 그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배나 얻는다는 것입니다. 배나 얻는다는 말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몇 배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생각 밖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쓰라고 주시는 것을 바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바르게 쓰세요. 우리에게 내가 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라고 주시는 것이지, 내 혼자 그냥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기업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그러니까 나누어 얻었기 때문에 분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과 또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분깃이라고 했으니까 제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량이 있어요. 각기 받은 다른 분량이 있어요. 그 때문에 성도는 여러 은사를 받았다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분깃은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제비 뽑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전적 은총 아닙니까? 은총이라는 것은요,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은총이에요. 그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면 기쁨이 넘치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더니 이만큼 얻었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 밖의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바라면 2개, 3개, 10개, 100개를 주셔. 30배, 60배, 100배. 그래야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지속됨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은혜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계속되는 것이겠죠? 다음 8절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원리를 말씀한 것으로서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밝혀 두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고 해서 공의가 없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맨 사랑만 알고 있는데 공의도 가르쳐줘야 돼요. 천국만 가르치는 거 아니라 지옥도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부족을 진실하게 내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말이야 그냥 인간의 탈을 쓰고 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을 공의로우시니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얼마나 이 날강도 같은 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하고 로고스 법무법인 백청기 변호사는, 이 날강도 같은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마 후손까지도 좋지 않을 거예요.
벨롱기일에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갔더만 겁이 나는데 나오지도 않았더라고. 백석이가 도대체 사진은 봤지만 실물 한번 좀 만나서 좀 당신 대단합니다 하고 좀 말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양심선언 하시고 하나님 법대로 사배를 갚으시오. 내가 그래 좀 전하려고 그랬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이 뻔뻔스러운 자식. 어떻게 나오겠어요? 양심이 찔려서 죄를 지었으니. 그런데 그 담당 판사는 다음 달 10일 날 뭐 선고한다고. 아이고 말하는 것을 원고가 변론 기일 날 변론을 하려고 하니까 말문을 막아버려. 이 못된 판사 같은 자식들이. 아들 빨 때밖에 안 되는 것들이 아주 그냥 나이 어르신을 갖다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했는데도 가가지고 변론하러 갔는데 그렇게 맨박스럽게 말을 막아버려? 어른 말을? 지가 판사면 판사지. 영원한 판사야? 개보다도 못하는 자들. 세상 법은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기 재판을 2번이나 했다니까. 이 날강도 같은 대법관이고 아이고 난 그래 우습게 얘기해요. 저것들은 아주 그냥 사법부 명예를 완전히 훼손하고 아주 국기를 물란시키고 아주 기관과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말이에요. 지방 감사기식으로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전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들이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다 자신을 한번 하나님 말씀에 거울 삼아서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